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발췌본 속으로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루이스가 제시하는 도덕의 큰 그림 있잖아요. 네, 있죠. 특히 그 사회적 관계, 또 개인의 내면, 그리고 성도덕에 대한 그의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펼쳐보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도덕을 좀 답답한 거, 루이스식으로 말하면 뭐랄까, 회방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뭔가 하지 말라는 것들만 잔뜩 있는 것처럼요. 그쵸. 근데 오늘 저희는 루이스를 따라서 도덕이 실은 인간이라는 기계를 잘 움직이게 만드는 지침이라는 관점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인간 기계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새로운 생각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루이스는 도덕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게 참 흥미로워요. 그 비유가. 마치 항해하는 배들, 선단 같다고 하잖아요. 네, 선단이나 오케스트라 비유를 들죠. 첫째는 배들끼리 부딪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공정한 관계. 뭐 이런 거고요. 네, 사회적 조화죠. 둘째는 각 배가 항해하기 좋은 상태. 그러니까 배 자체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 개인 내면의 조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목적지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근데 루이스가 지적하는 건 현대인들이 주로 첫 번째,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거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나 하고요. 네, 정확해요. 내 속에 어떻든 내가 궁극적으로 뭘 믿든 그게 다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이죠. 하지만 루이스 생각은 다르죠.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 네, 분리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가령 배의 조타 장치, 즉 그 내면 상태, 두 번째 요소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다른 배랑 부딪힐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충돌을 면할 도리가 없겠지요 라고 루이스가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세 번째 요소, 인생의 목적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고요. 그게 우리 행동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걸 믿는다면 글쎄요, 한 70년 살다 죽는다고 생각할 때랑은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서도 루이스는 기독교가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도덕 법칙을 제시한 게 아니라고 말하죠. 네, 오히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원칙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걸 다시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존슨 박사 인용도 하잖아요.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기억시켜야 할 때가 더 많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나 경제 프로그램을 딱 내놓기보다는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원칙을 살아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사회 모습도 좀 독특해요. 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던가. 네, 허세 없는 유쾌함, 순종 이런 것들도 언급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좌파적인 면도 있고 또 동시에 굉장히 전통적인 면도 있어요. 묘하게 섞여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회 제도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개개인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니까요. 자선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높게 잡고요. 네, 자선이 기독교 도덕의 핵심인데 그냥 여유분해서 찔끔 주는 게 아니라 생활이 좀 빠듯해질 정도로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기준인데요. 그리고 정신분석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인상 깊었어요. 딱 선을 긋잖아요. 네, 명확하게 구분하죠. 정신분석은 이를테면 비정상적인 감정 같은 심리적 재료를 다뤄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치료나 개선 같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도덕은 그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그 선택 행위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새 병사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맞습니다. 정신분석 치료를 받아서 비정상적인 공포를 극복한 병사 2명이 있다고 해도 한 명은 용기를 내 싸우기로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이기적으로 도망가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료가 아니야 선택을 보신다. 네,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덕적 선택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루이스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성도덕, 그러니까 순결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인데요. 이것도 좀 현대적 관점에서는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루이스가 말하는 기독교의 순결은 아주 명확해요. 결혼 안에서의 완전한 신의 아니면 아예 완전한 금욕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게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하는 정숙함하고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요. 맞습니다. 예의범절과는 다른 더 근본적인 도덕률이란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성적 본능이 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봐요. 생물학적 목적에 비해서요. 음식 비유를 들잖아요. 배고픔을 채우는 걸 넘어서 네, 뭐 스트랩쇼처럼 변질됐다는 거죠. 덮개로 가린 접시를 보여주거나 음식 자체보다는 그걸 둘러싼 자극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요. 양갈비나 베이컨 조각에 보여주는 쇼라고까지 표현하죠. 좀 강한 비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독교가 성 자체나 쾌락을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점을 분명히 하죠. 네, 오히려 물질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강조해요. 문제는 지금 우리의 성적 본능이 뭔가 좀 뒤틀려 있다는 인식인 거죠. 그래서 성적 방종을 마치 건강하거나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군요. 네, 그게 거짓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순결을 지키려는 노력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것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이랑 의식적인 억제, 그러니까 자제는 다른 거라고 구분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인상적인 부분은 성적인 죄가 물론 악하지만 네, 그렇지만 다른 죄들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순서를 매겨요. 예를 들면 영적인 죄들, 뭐 교만이라던가 증오,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 같은 거요.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악마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루이스를 따라가 보니까요. 도덕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네요. 개인의 내면 상태, 그리고 삶의 어떤 궁극적인 방향과 다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특히 순결에 대한 그의 관점은 뭐랄까, 현대사회 통념과는 상당히 달라서 좀 도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루이스가 마지막에 던지는 생각할 거리도 의미심장해요.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질수록 부족함이 더 잘 보인다. 네, 이게 꼭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황 아닐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성장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